히브리서 10장 10절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각자 합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그래서 이 어떤 뜻이었냐 하면요, 히브리서 10장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8, 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법을 다 폐지하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친히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도다. 뭐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한 영혼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지금 뭐라고 됐냐면 한 몸을 예비하였다. 몸을 예비하였다. 그러니까 이 몸의 주인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주인이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몸의 주인은 우리의 것이었어.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줘서 이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그 모든 몸의 주인의 그 주권을 사탄한테 팔아넘긴 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사람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있거든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기는 그분의 판단만이 가장 선하신 판단이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악한 역을 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핍박받는 역을 시킬 때도 있지만 그게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고 때로는 선한 역만 하다가 막판에 악한 역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항상 천사표라서 천사 역할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모질게 굴어서 그 사람이 연단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판단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판단한 게 아니라 사탄이 판단하게 된 거예요. 사탄이 주인으로 하게 돼서. 그래서 사탄한테 잘하는 사람들, 사탄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사탄은 좋아하죠.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해방시켜야지만 다시 권세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지금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했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어떻게 예비했냐면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네는 이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서 먹으라고. 이 몸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믿어라 라고 안 하고 이 몸을 어떻게 했냐면 받아서 먹으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죠. 이 몸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깨닫게 하려고
받아 먹어. 이거 내 살인데, 내 피인데, 내 몸인데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이 잔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어서 포도주였지만 사실 그거는 피, 예수님의 생명을, 몸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몸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은 피에 있지 않아요. 근데 몸의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있는 자로 다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림이 있어서 그 죄를 덮어야지만 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 몸을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그 어떻게 예비하셨냐면 먹고 마시기라고 그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마시라고.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가르친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약은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내가 요한복음 제가 6장은 쓰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를 먹고 마시면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생명도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영생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돼서 대속에 흘리는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같이 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예배하셨으니까요. 자, 여기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누가복음에는 더 추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살과 이 몸을 먹고 마시는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새 언약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약이고 신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아니라 뭐가 새 언약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내가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내 제사나 예물 이거 다 속죄하고 뭐 속건제 뭐 화목제 뭐 번제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이거 소용없다. 이런 건 그냥 허식일 뿐이고 그냥 예식일 뿐이지 이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믿어라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로 그 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그 모든 제사를 다 폐하였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 13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면서 13절에서 끝났지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겠느냐 이제 그 다음 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몸을 단번에 드렸다고.
여러분, 단번에 드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 사람한테 나를 먹으라고 내주고 내 피를 마시라고 내주고 그들의 죄의 잔을 다 받아서 먹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 이거 단번에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밤새 고민하여서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어.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이 단번에 하면 단번에 딱 끝나버리면 좋은데 이 단번에 안 돼요. 단번에 안 돼서 오늘은 사는 것 같은데 내일은 죽은 것 같고, 오늘은 예수님과 같이 연합한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계속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 앞에 주님 이 일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익숙하게 너무 잘해온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 그리고 나의 습관대로 내가 했던 대로 그냥 자꾸 하게 되거든요. 습관대로 하다 보면 뭔가 거기에 빈틈이 생기고 거기에 뭔가 내 생각에 자꾸 주장을 해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쫓아가지 않은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말씀을 쫓아간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그때 너무나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참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맛봐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구나 할 정도로 나도 기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생명으로 내가 한 일의 뒤끝은 뭐가 있냐면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원망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다툼이 나오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툼이 나오고 극단적으로는 막 미움도 오고 더 극단적으로는 다시는 안 봐 막 이렇게도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보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내가 많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 가는 일이고 처음 하는 일이고 잘 모르겠으면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묻고 막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는 습관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내 힘으로 막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물어보다가 또 그러다가 또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도 안 묻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상황에 따라 변수도 달라지고 사람들도 달라지고 환경도 다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는 대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잊어버려서 계속 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단번에 자기를 드신 예수님을 생각해야겠어요.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위해서 다 돌리고 뒤에 있는 그런 수치나 뒤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예수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발자취를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남기셨다고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발자취를 남기셨어요. 그것을 쫓아오라고. 짐승의 피도 뿌리면 그 육체가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는 그 육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고 정결케 되죠.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거룩함 받았다는 걸 안 믿으니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그냥 믿기만 한다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율법을 따라 스스로 막 고난을 당하려고 막 몸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이 어떤 모양인지 사실 몰라요. 한 번도 거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룩해졌다니까 거룩해진 것을 믿으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난 이미 거룩해졌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비교할 때는 이 동동배가 물 위에 떠다닐 때 물이 한 방울
피조물도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핏부림과 순종이 거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의 정확한 답은 핏부림과 순종. 근데 왜 핏부림이 필요하냐 하면 순종하려고 하니까 핏부림이 필요하거든요. 순종이 안 되니까 이 순종하게 하려고 예수 피가 뿌려졌다 나의 생명을 부인하고 막 나의 생명이 주장을 할 때마다 난 이미 죽었어, 난 이미 예수의 피가 뿌려졌어, 난 이미 거룩한 존재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순종함과 이 핏부림은 이렇게 짝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됐는데, 그 거룩하게 된 것을 계속 삶 속에서 이제 누리기 위해서 자꾸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피 뿌리면서 실전을 자꾸 쌓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이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 영광을 주시려고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 많은 아들들을 어디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향하고,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마치 우리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바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고린도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구원의 창시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고 이끌고 계신다라고, 끌고 계신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할 영광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라니까 뭐 무기 영화를 꿈꾸고 뭐 그런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영광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경이 왔을 때 제자들이 저 사람이 왜 소경됐냐고,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소경이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겪든 무슨 일을 통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구원을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겪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동참하는 그 발자취를 남기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조금은 통과해야 돼요. 조금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조금은 통과하게 되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할 때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할 때 죄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온갖 죄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속에서.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다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통과하셨거든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과하는데 그냥 살아있으면 소리가 심해요. 제가 전에 어떤 치료 선생님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돼지 멱 다는 소리 제가 들어봤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돼지가 멱 딸 때 죽을 때 이렇게 목 다는 소리가 그 멱 다는 소리거든요. 진짜 막 죽기 싫어가지고 돼지가 막 꿀꿀꿀꿀 하는데 뭐 그 소리가 진짜 아직도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소리인데도 지금도
아 진짜 그 소리 너무 시끄럽고 괴로운 소리였어. 꿀꿀거리다가 하는데 그런 소리처럼 지금도 뭐 아벨의 핏소리도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예수님의 피도 땅에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려고 계속 호소하는 거죠. 그 핏소리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의 이 때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어떤 것을 당했는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해야 될 때가 잠잠해야 돼요. 다 떠나갔어. 내가 믿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갔어. 뭐 그렇게 도와줄 것 같이 하고 그렇게 간 빼줄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나를 추종하고 뭐 선생님이요 주여 막 난리치던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갈 거예요. 뭐 지금이 아니면 더 나이 먹어서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됐을 때 짐스러워 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이 짐을 정말 맡아서 잘 해주는 게 아니라 다 자녀들이 다 그때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 안 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통과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외면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서 어찌하여 나를 외면했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야 힘내 내가 있어. 나 그 길 다 가봐서 아는데 그래도 조금만 참어. 힘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기 때문에 소리는 들지 않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함성과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지만 많은 사람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그래 나도 그 길 통과해봤어. 힘내. 조금 있으면 끝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그 길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잠깐만요. 이게 왜 나타났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이거 아닌데 어떻게 없애야 돼? 어머 오늘 말씀이 이게 다 엉망이 됐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히브리서 10장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영문 밖에서 그 몸은 피는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갔지만 그 몸은 태웠거든요. 불로 영문 밖에 나가서 태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에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를 영원히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어떻게 온전케 하셨냐면 새 언약으로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걸 통과해야지 온전하게 돼요. 이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피 뿌림이 많이 아까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우리 마음과 생각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기록이 됐어요. 이제 이 기록이 된 말씀으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 그 말씀으로 내가 행하는 것, 이게 온전하게 된 자들이에요. 새 언약. 마태복음 5장 48절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돼서 또 결국은 온전하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행동하시지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뭐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혁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뜻은 바뀌지가 않는다고. 항상 그 뜻은 영원 무궁이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동일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뭐 번역한다고 하면서 뭐 새 번역으로 뭐 어떻게 내고 저떻게 내고 말을 자꾸 바꾸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 뜻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거죠. 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과 지금 2019년 사는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신 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온전하신가 같이 우리도 온전하려면 뭐를 쫓아 살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된 말씀의 법에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요한복음 17장 22,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미 어떻게 됐대요? 그 영광을 주었다고. 그렇죠? 주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가 곧 그것은 무엇인가? 그 영광을 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영광이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영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막 이런 찬양도 부분성가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줘서 그 영광 안에서 살게 하고 싶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뭐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거.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 아픈 사람 돌봐주고 뭐 이것도 물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사라지는 이것을 세상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이미 줬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해. 그 영광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지금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그 곳에 우리도 같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리고 그것에 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라고. 구체적으로 보는 게 뭘 보라는 거냐면 창조주의 영광을 보라는 거야.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창조주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그 삶, 그걸 세상에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도 믿지도 않아, 말씀도 행하지도 않아, 그 더더구나 남한테 말씀을 주지도 않아, 뭐 이런다면 어떻게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순종함이 필요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핏부림이 필요하고, 그 핏부림이 일어나면 거룩이 오고,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다 보면 그의 영광을 보고 창세 전부터 있었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곧 뭐예요? 창조예요. 말씀은 선포하는 순간 계속 창조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나눠주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말씀을 나눠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창조가 계속 일어나니까. 사탄은 이 말씀을 못 나눠주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눠주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선포할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천사들이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야. 내가 나타낼 것도 없고,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불쌍한 영혼을 봤을 때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 성경에 기록돼서 그게 성경 말씀이 됐지만 맨 처음에 베드로가 그 말을 사용할 때는 기록되지 않은 말이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님의 명령으로 너 일어나 걸어 이 말 했는데 조금 마음이 좀 그러니까 앞에 붙인 거죠. 서술어를. 금과 은은 나한테 없어. 네가 지금 돈 달라 그랬지? 내 돈을 줄 건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 내게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걸 내가 줄게. 너 그냥 일어나 걸어. 구걸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걸어. 이렇게 말해준 거거든요. 응? 금 달래니까 금 줄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조금 그런 말을 앞에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성경 말씀이 된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라면 그 앞에 거 뺐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만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무튼 베드로와 같이 앞에 서술어를 붙이더라도 아무튼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의해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되라라고 해주는 거,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이 약속도 그 앞에 6절 끝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육과 영, 아깐 몸이었잖아요. 몸이었는데 이번에는 육 플러스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이 몸이라면 영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몸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영까지도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생각을 주고 악한 깨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까지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한 일이 된다. 그래서 믿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는 걸 해야 돼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믿고 체험해서 경험되어져서 알아지는 것이 아는 거예요. 믿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아멘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체험해서 알아지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이 알아야 되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깊이, 넓이, 폭,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한 말씀이었지만 그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는 그 대목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사탄이 와서 자꾸 타협하자 그러고 뭐가 생각나게 하고 뭐가 기억나게 하고 과거의 것,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가 자꾸 생각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몸을 그냥 단번에 들이셔서 이 몸 내 몸 아니야. 주님이 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 주님은 우리의 목자야. 난 주님만 쫓아가면 돼. 주님 앞에 다 맡기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루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미 그 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성경 구절 말씀도 있으니까 그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봐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고, 말씀이 바로 창조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것을 보는 것, 그런 온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